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 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3장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들이지만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냥 산수 계산하듯이 수학을 계산하듯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고 일정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 혹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난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것도 두 가지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기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감정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이 위기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위기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생기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만끽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였던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전에 섬기고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삶이 멀어져 가고 차츰차츰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과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보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나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 다가올 때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모양과 두 가지의 어떤 그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어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죠.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인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요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 회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진중,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좀 세상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과거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와 행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을 익히 들어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궤, 법궤가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힘을 내어 싸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과는 상상 밖의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야,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여호와의 궤가 과연 뭐 대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지만은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살구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그러면 만나는 참 이상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다 쓰러져서 없어졌어요. 안식일 때는 이틀간 유예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법궤 안에 있는 그 만나는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5만 70명.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5만이란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70명이 되어졌던 5만 70명이 되어졌던 그것을 본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니까는 야, 이 법궤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기럇 여아림 땅으로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이거 가져가라. 썩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요. 심지어는 아마 일반 평민이 죽어갔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승전 어떤 그 노획물
전리품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5만 70명 아니면 70명을 죽이셨다라고 말해요. 누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7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기럇 여아립 땅으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럽니까?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과거에는 여러분들이요, 법궤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지만은 이달 마지막 날인 28일, 마지막 주일인 28일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어졌을 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승천하셨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일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그 10일 지난 50일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또 어떠한 또 행사를 갖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보통 교회들에서 부흥회를 하곤 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를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오순절 날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은 흔히 개신교 개혁교회들은 그곳에 있어서 어떤 그 부흥회를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우리들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갈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데에 한 번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강한 열망과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그런 사랑을 가졌지만은 아마 법궤가 빼앗겼을 때는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런 이야기하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멀어져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뭐랄까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대로 나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는데 오늘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다해, 온 마음 다해. 흔히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의 온갖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뭐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이렇게 뜨끔, 찔리네, 걸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의 법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럠 여아림 땅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20년 동안 사랑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잘 진행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면, 네가 잘 돌아오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희한한 말들이 있어요. 젖잘쌀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졌는데 뭘 잘 싸워요? 잘 싸우기는.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많이 실력이 나아졌어 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졌는데 뭘 잘 싸워요? 웃기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성공했어,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봉사할 거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합당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다롯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다산과 축복, 세상의 부귀와 번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과거의 생활과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흔한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서 버려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가끔 흔히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면은 그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제일 불편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대요. 물어본대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대요. 전보라 와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서 전보러 왔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디 얼마나 잘 맞추나 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날라리 신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일 불편한 일,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말이나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고, 그냥 하는 말대로.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교회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게 뭐예요?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번영에 있는 아스다롯 신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금년 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여러분들의 베델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에 있었던 모든 장식과 금고리들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는 떳떳한 또 온전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도 그것을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며 얼마나 우리를 반가워 맞아주실지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활의 습관, 잘못된 어떤 우리의 관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끊어버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끊어버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집에서 그런 이제 고민이 빠진, 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게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해야 돼요. 6일을. 근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밤에 일을 하니까는 주일이 피곤하고 부담되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쉬어도 피곤하게 피곤한데 갖게 되어져서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루 쉬었으니까 하루를 때워야 되는데 주일을 때우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자신 쉬고 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늘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만두고 쉬자라고 하는, 요즘의 대세죠. 주 5일 근무, 그런 식으로 그냥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든 힘들든 물질을 얻고 물질의 축복을 얻고,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물질의 수입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몇 주 전이라고 해서 지난달 말부터 마지막 주일부터 쉬자 하고 해서 쉬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루 잘 쉬고 그랬으니까 좀 그럼 어때?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양과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자리도 있고요. 아니면 그릇된 행동 습관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째, 너희는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야기해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5월 넷째 주는 가정, 부부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일이. 다음 주일이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그것은 과거의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없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그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먼저 또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에 있어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대상들을 좀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런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그것은 선택의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요, 과거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른 것에 대한 관점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 대한 관점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이것이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그들이 때로는 부러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귀와 영화들이 있고요. 네? 집안채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왜 그것도 못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 미혼인 그러한 사람들이 왜 이제 고급 승용차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달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새빨갛고 오픈카가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차 좋은데요. 이거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3억 5천 한대요. 그 정도에 충분한 비용이 되겠네요. 라고. 유지할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지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죽고자 한다면 어떤 가벼운 사고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살고자 한다면 큰 사고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왕이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이 있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은 것처럼 보이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도 같이 함께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7일은 뭐예요? 4월 초파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날도 쉬고 29일도 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저래 쉬는 날 하루 그것 때문에 떼었으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을 들여요. 우리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끔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찰이나 그런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거기저기 여기에 이런 것 저런 것 모양으로 많이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요번에도 그러한 것들이 길에 질비하게 나올 겁니다. 연등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기원 소원을 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좋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있고요.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였던 그런 아직까지 그곳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그만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될까? 이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도 해야지.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시험에 있어서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그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패스함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그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뭐를 섬겼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할 때 그러죠. 과거에 너희들이 살던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과 그 족속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보기에 좋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섬기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라라고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